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나에게 목숨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을 들은 유다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이 그는 마귀가 들렸어. 그런 미친 사람의 말을 무엇 때문에 듣는 거요 하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소. 더구나 마귀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오늘 이 얘기는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마귀 들린 사람 아니가 그런 반응을 보여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 미친놈 아니가 뭐 이런 반응이죠. 그랬더니 그런 반응에 따른 어떤 부류들은 그럼 예수가 마귀 들린 미친 사람이라면 어떻게 선한 목자라는 얘기를 하고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얘기를 하고 또 소경에 눈을 띄우고 그런단가? 뭐 이런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예수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왔고 복음 자체로 세상에 왔지만 복음 자체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은 전혀 반대 방향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미친놈이래. 마귀 들린 놈이래. 도대체가 마귀 들린 놈 얘기를 듣고 유언비어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 상황을 가지고 이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나는 착한 목자다. 뭐 이런 얘기.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싹군이라는 놈들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 버린다. 싹군은 자기 양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싹군이다. 적어도 예수는 목자로서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건 무슨 뜻이냐면 둘이 아닌 한 생명을 증언해 준 거야. 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 하느님의 생명으로 온 천하가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언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전형적인 싹구는 일 때가 오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다. 싹구는 양이 자기 생명이 아니야. 나 따로 너 따로 내 생명 따로 네 생명 따로 둘인 세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착한 목자다. 내 양들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들을 알고 있고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과 꼭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복음 말씀은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나에게서는 또 한편 이 둘인 생명을 둘로 보는 내 생명 따로 네 생명 따로 개별 생명 중심으로 세상을 사고하고 자기 개체 중심의 생명만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결국에 궁극에 가서는 그들도 나를 당신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목숨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한 생명을 살기 위해, 하나의 생명을 살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을 증언하기 위해 현존살이를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이 바로 하느님 생명과 온전히 일치된 생명에서 내가 사는 생명은 바로 하느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산다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또 얻을 수도 있다. 내가 내 목숨을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에게 내 목숨을 바치는 것. 내가 나의 목숨을 나에게 바치는 일이 뭐야? 이게 현존살이요. 내가 나를 사는 거고, 내가 나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사는 것. 이게 하느님의 사랑을 사는 거죠.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 하느님의 절대 생명을 사는 거죠. 봐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방식이 이렇게 달라. 미친놈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마귀 들린 놈이라고 그러잖아, 예수를. 그 얘기는 뒤집으면 도가사상에서 나온 것처럼 어리석은 놈들은 진리를 들으면 크게 웃는다. 보통 사람들은 진리를 들으면 그거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살기가 쉬운단가? 하고 긴가민가 한다. 그런데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근기가 있는 사람, 상근기인 사람들은 이 진리를 들은 즉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왜냐하면 진리는 따로 있지 않고 자신의 삶이 곧 진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은 삶을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생명, 전체 생명, 열린 생명, 온전히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성령의 안목이 열리셨다고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 얘기는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성부 하느님이 보이는 성자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므로써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는 복음이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미지로, 자기 이름으로, 분별심으로 만들어진 세상 안에서 이 일이 묶여졌고 저리 묶여져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러 오셨는데, 그 풀어주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죠. 생각으로 묶인 사람들 풀어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승 잡아가는 사람들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풀어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막 억압하는 사람들을 풀어내어서 진정코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자재한 자기 자신을 살도록 내가 복음 자체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게 예수복음이요. 예수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보이는 성자는 보이지 않는 성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생명, 하느님과 똑같은 생명을 살게 되는 기다. 이런 거요.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는데 어려운 거 있어. 왜냐하면 온몸에 뭐가 습성이 되어 있냐면, 뭘 발견하라, 뭘 찾으라 그러면 나 아닌 딴 곳에서 찾는 습성이 있어서 그래. 자기는 여기 있잖아.
지금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잖아. 근데도 너 자신 어딨어? 그러면 뭐 어리둥절해. 왜냐하면 밖으로 찾아야 할 것만 같거든. 뭔가 내가 이렇게 딱 손에 쥐어져야 할 것 같거든. 그런데 진짜 나는 뭐예요? 손에 쥐어지지 않아. 그리고 이미 있는 나로, 한참부터 있던 나로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일체 만물은 모두 다 분별 망심으로 만들어진 이름이야, 이름. 이미지일 뿐이지, 이미지.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거든. 진짜가 아니거든. 그래서 진짜는 뭐예요? 진짜. 지금 여기 눈앞에 살아있는 내가 진짜야. 지금 여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하느님을 발견하기보다 무얼로?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 잣대로 메시아를 이렇게 규정해 보니까 아이고 마귀네 마귀. 유대, 그러니까 율법에서 한치만 벗어나면 마귀 같은 놈이라 그랬거든. 율법에서 하느님의 말씀, 자신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다라고 딱 규정해 놓고 하느님의 말씀에 한치도 벗어나면, 율법에 한치도 벗어나면 그들은 마귀라고 했거든. 그래서 예수를 마귀 같은 놈이라고 그랬거든. 자기들 잣대에 맞지 않으니까 미친놈이라고 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고개를 갸우뚱해. 웃기는 하지만, 두 번째 이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뭘까? 근데 긴가민가하다. 말하는 거 보면 어떻게?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왔대.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러 위해 왔대. 그리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모습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보면 유대인의 시각으로 현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런 시각으로 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잣대로 예수를 본다고. 예수님은 사실은 전혀 자기 잣대를 들이내지 않는 온전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으로 오셨거든요. 분별심이 만든 세상은 사실상 나와 너 만물 세상은 뭐예요? 나와 네가 따로 있으니까 비교되잖아요. 비교하면 갈등이 생기잖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갈등은 늘 비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비교 때문에 힘들지. 왜 비교가 만들어지냐면 이것과 저것을 나누기 때문에 비교가 만들어지지. 분별 생각 때문에 비교가 생각이 되지. 그래서 실제로 분별심으로 생각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만사 헛되도다. 성경에서 늘 세상만사를 헛되도다.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진짜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은 어디다? 지금 여기 눈앞에 살아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곧 하느님의 생명이요 내 생명이다. 이건 원래부터 있던 생명이다. 이미 있던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말씀은 하느님과 똑같았고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이 말씀이 바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었다. 생명이 세상에 왔는데도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기보다 이 빛을 사랑하기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미 있는 한처음부터 있었던 말씀, 하느님과 똑같은 생명의 말씀, 그게 바로 로고스였죠.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 그것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이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생겨난 모든 생명들이 이 말씀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으로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이 어둠이 바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분별망상 그리고 이름 지어지는 그 세상들을 더 많이 사랑했던 거죠. 제가 이런 유머를 하나 하고 싶은데 이런 유머가 있대요. 죽어서 천당문 앞에 하느님 앞에 가는데 하느님이 문을 안 열어줘. 근데 하느님의 천당문 앞에서 하느님이 질문을 한대.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대. 거기서 저 신부입니다. 세상에서 하느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신부입니다. 그러면 안 돼. 여기 못 들어와. 안 열어준대 문을. 저 목사입니다. 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너 안 돼. 안 열어준대. 그러면 스님이 와가지고 저는 사람들을 깨닫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문을 안 열어준대. 하느님이. 근데 어떤 사람 열어주냐면 하느님 저는요 당신 모습과 똑같습니다. 당신하고 나는 하나입니다. 이러면 열어준대. 진짜야. 나는 영원하신 생명이신 당신 생명과 같은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어준대. 당신과 나는 한 생명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성령의 안목이 열린 사람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의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과 보이는 세상의 생명이 둘인 생명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서 하늘나라는 바로 성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 열려지는 문이라는 거요. 그게 삼위일체 신비요. 거짓말 같아? 바로 내가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생명을 살고 있다. 이게 하느님 나라이면서 이게 바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는 둘인 생명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한 생명을 살고 있다. 하느님과는 온전히 똑같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개별 생명을 고집하는 사람들 하느님 나라 못 가. 나는 온전히 하느님의 절대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한 사람만이 온전히 하느님 나라의 그 기쁨, 그 온 축복, 오리지널 블레싱, 온 축복을 살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거죠. 한처음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한 말씀이 나와 둘이 아닌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 로고스였고 하느님과 온전히 똑같은 말씀, 똑같은 생명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과 똑같은 생명. 그래서 나의 삶은 완전히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이게 성령의 안목이요. 어때? 성령의 안목이 탁 열리면 그렇게 깨닫는다께. 오메오메 그렇구나 그래 맞아 하면서 나는 본래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생명을 살고 있었구나. 내 생명은 바로 한처음 있었던 말씀, 그 로고스와 똑같은 생명의 말씀이 지금 나를 살고 있구나. 내가 바로 하늘이고 하늘이 바로 나구나 라고 고백하는 자. 이게 바로 성령의 안목이 열린 사람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바로 절대 생명이 바로 나라고 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생명이 겉으로 온전히 드러난 하느님과 똑같은 생명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그렇지만 한 생명이지만 이름을 붙이면 각각의 생명이 되잖아. 이름을 붙이면. 그런데 그 이름을 붙인데 사람들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이름을 붙였어. 각각의 피조물들에게.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본 경우가 엄청 많아.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인데 이름은 그냥 이름이란 게 이름은 한 생명이 아니고 이름은 이름이요. 아시죠? 마리안나는 마리안나가 아니요. 그냥 이름이 마리안나요. 마리안나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마리안나지. 이름이 마리안나가 아니야. 그건 마리아엔나에게만 속할까? 들에 핀 꽃들도 꽃이 아니야. 이름이 꽃이야. 그러면 뭘까? 하느님의 한 생명이 꽃으로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의 생명이지. 그 하느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둘이 아닌 생명이니까 내 생명이지. 나와 똑같은 생명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물 안에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하느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우주 만물은 만물 자체가 각각의 개별 생명 자체가 하느님은 아닌 거예요. 아하, 어때요? 이름 이거구나. 이거 아시죠? 성령의 안목이 열린 사람만 그게 가능해. 이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알고 보면 이렇게 쉬운 게 없는데 사실은 이 얘기 하나 하면 내가 하느님의 생명이란 게 그러면 감히 이런단 게 감히 그의 성령의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감이라는 말을 써.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님을 고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이름 이전에 있는 창조 이전에 있는 이 말씀,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여기 현존하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도 누가 만들었을까?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조했어. 그러면 깜짝 놀란다. 지금 여기 있는 나라고 하는 게 무슨 개별 생명을 얘기하는 줄 알고 막 눈이 둥글둥글해져. 지금 여기 있는 나라고 하는 생명은 하늘 생명, 전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나라고 하는 하느님의 생명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이 창조되고 있다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이 하느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창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개별 생명이 스스로 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 그죠? 하느님 없이 어떻게 각자가 존재하는 생명이 있단가?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 이름이 그것은 아니야. 하느님의 생명이 그것이지. 중세시대를 하느님 중심 세계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지? 역사책에서 중세시대를, 서양 중세시대를 하느님 중심 세계라고 배웠거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중세시대를 중세 암흑기라고 하거든?
왜 중세 암흑기라고 할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중세 시대에 하느님 중심의 세계를 말하면서 하느님이 따로 존재하는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따로 존재하는 하느님께 종속시킨 거야. 그러니까 중세 암흑기가 되는 거지. 실제로는 하느님은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 온 천하 만물이 하느님으로 되어 있고 하느님과 세상은 둘이 아니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둘이 아닌 거지. 그런데 하느님을 따로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 세팅하면서 사실은 인간을 하느님께 종속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역사는 중세를 암흑기라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어떤 의미로 보면 하느님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하느님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살아 숨쉬는 존재로 지금 여기 우리 모든 존재들과 함께 한 생명으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지. 그러다가 근세에 들어오면서 중세시대가 하느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오면서 인문학이 발전하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중심 그러면 모두가 다 맞는 얘기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느님 중심의 역사가 인간에게 얼마나 놀라운 폐해를 가지고 왔는지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은 우리와 둘이 아니다. 아시죠? 이미향. 이미 온 천하가 향기로 가득해.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느님의 향기로.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이미향이야. 그제 온 천하가 이미향으로 가득하니까 이미향이지. 이미 있는 하느님은 나와 둘이 아닙니다. 성부 하느님이 성자 하느님과 둘이 아닙니다. 무슨 눈이 열리면? 성령의 눈이 열리면 오직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인 살아있는 내가 지금 여기 있을 뿐이죠. 세상 만물은 그래서 분별 세상은 이름을 붙여놓은 세상은 이미지인 세상에 불과합니다. 이 이름을 붙여놓은 이 이미지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공간의 상황들을 보면 왔다가 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진리는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이 생명이 언제부터 있었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그 생명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란 게. 그래서 그 서양의 영성가라고 말하는 크리슈나무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는 것이라는 게 바로 이름으로부터의 자유죠. 이름에 규착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름 지어 꼬리표로 묶어버릴 수 없는 것.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무로 묶여 있어. 이름으로 묶여 있어. 개념으로 묶여 있어. 이미지로부터의 자유. 이미지로 묶여 있어.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는 어떤 답이 있는 것처럼 말해. 철학자들이 또 어떤 윤리학자들이 세상은 이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답이 있는 것처럼 그 답의 기준을 얘기해. 그렇게 살니라고 예를 썼지?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답을 가르쳐주고 답을 향해 뭔가를 살아가고 기준점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와갖고 이거 다 깨부래. 아는 것 그런 거 없어. 이름 그런 것으로
규정될 수 없어. 이미지에 묶여 있을 수 없어. 답으로 한정될 수 없어. 기준 같은 거 없어. 온전히 살아있는 하느님은 한 생명이야. 그 무엇으로도 정에 내려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은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죽지도 않는 생명이요. 그 생명은 무슨 하느님 나라가 더 커지고 넓어지고 그런 거 없어. 늘 하느님 나라는 한 번도 그 하느님 나라를 축소하거나 없앨 수 없는 나라로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아는 것, 이름, 그리고 기준점, 답으로부터 끌려다녔어. 그렇잖아요. 1등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모범생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높은 성적 가지려고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지.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성적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고, 답에 끌려다니고 말고, 기준점에 끌려다니고 말고, 그 다음에 세상 답이 있어서 그 답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그 답을 추구하니라고, 아이고 쎄 빠져 죽을라 그래. 그냥 살면 된디. 생명은 그냥 산 것이여. 어떻게 살라는 법이 따로 있지 않아. 그게 하느님의 생명이여. 너는 너답게, 나는 나답게,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흐름들을 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뭘까? 답 없이 답을 갖고 사는 세상을 선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쁘게 살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답을 찾고 추구하기 위해서 답의 노예살이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세상에 착한 것, 악한 것 이런 거 내가 그것을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지. 세상에 어떤 법칙이 있어서 내가 그 법칙을 따라가는 건 아니요. 어째 대답을 안 하요? 이제 나는 그 답을 부리는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째? 유대인들 보시오,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답을 요구하잖아. 율법을 통해서 예수는 적어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 율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데, 율법을 어겼으니까 예수는 어떤 사람으로 규정해버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 예수를 규정해버리고 또 미친놈이라고 규정을 해버리잖아. 무슨 잣대 때문에 그러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 세상의 잣대로 제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답이다. 그러면서 세상에 와버렸어. 그러면 하느님의 생명이 곧 답이잖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 곧 답이잖아?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잖아?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곧 답이요. 내가 사는 것이 곧 길이요. 내가 사는 것이 곧 진리요. 내가 사는 곳이 곧 하느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우리 모두는 보이는 세상의 모든 성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성부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둘이 아닌 하느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살고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이 안목이 열려 주셨으니 늘 세상을 보면서 찬미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맨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은 순간순간 찰나찰나 새로운 생명들을 꽃피우고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늘 새로운 생명의 하느님의 생명을 노래하고 찬미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특별히 주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니까. 내가 보는 대상과 둘이 아니지. 왜? 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안목으로 보면 주객이 따로 없어.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나눌 수 없는 하느님의 생명이 너무나도 분명해져 버린다. 나뉠 수 없는 열린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너무나도 분명해져 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새로운 생명, 그런 거예요. 이 하느님의 생명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헌 생명이 되어버려. 글제 다니엘라를 이름을 붙여. 영옥이 다니엘라 그러면 영옥이 다니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묶어놓으면 와마 옛날 헌 영옥이가 되어버려. 이름을 딱 떼버리면 하느님의 한 생명을 매 순간마다 매 찰나찰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하느님의 새로운 생명이지. 근데 이름에다 묶어놔보면 헌 영옥이가 되어본다니까. 이름 떼버리면 순간순간 새로운 영옥이 다니엘라가 되고 온 거고. 그제 함께 살아가는 남편이라고, 어제 남편이 지금 오늘 남편하고 똑같은 남편이라고 꼬리표를 딱 붙여놓으면 헌 남편이 되어버려. 근데 이름표를 딱 떼어놔봐.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봐봐. 그러면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새롭게 살아 숨쉬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드러나지. 그래서 우리는 꽤 많이 세상을 살면서 이름에 속고 살았던 거 아닐까?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는 늘 새로운 하느님의 생명. 일일 시호일 매일매일 좋은 하느님, 매일매일 새로운 하느님, 일신우일신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되는 하느님, 늘 새로운 하느님. 이 안목으로 보면 오늘 또 내 인생의 최상의 날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어제 그 눈으로 오늘을 봐보면 어제 그 놈이나 오늘 이 놈이나 별 차이 없는 똑같은 놈이네 라고 해보면 생명력이 팍 죽어버려. 하느님의 생명력을 죽여버리는 것과 같아. 그래서 늘 여기 한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이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들이, 꽃들도 장미가 이쁘고 백합이 이쁘고, 꽃들 중에 여왕인 장미 백합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미추의 어떤 기준점을 딱 둬불면 저기 채송화 같은 것, 들꽃 같은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요. 그런데 어디에도 규정하지 않으면 온 천하의 모든 식물들이 작은 꽃이든 큰 꽃이든 장미든 백합이든 모두 다 하느님의 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귀하고 소중한 하느님 생명으로 드러날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쁜 꽃이다, 키 작은 꽃이다, 미운 꽃이다, 미추의 기준을 세우는 순간 미추가 아름답고 추한 것이 하나의 우상으로 돼버린 거잖아.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속이는 일인지, 그리고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이렇게 규정시켜버리는 건지 알 수 있죠. 우리가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이름에 중독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중독되어 있죠. 이미지 세상에. 어때요? 이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와 같은 에덴 동산에 꽃들에게, 나무에게 이름을 하나둘씩 붙여주면서부터 사실은 에덴 동산은 이쁜 꽃, 미운 꽃들이
구별되고 분별되기 시작하면서 원래 있던 늘 그 아름다운 동산들을 이쁜 꽃을 찾아다니고 좋은 꽃을 찾아다니면서 있는 그대로의 낙원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 신낙원이란 신낙원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고 뭐가 사라졌어? 인간의 마음이 분별심이 신낙원을 잃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원래 있던 하느님의 한 생명, 거룩한 생명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분별심, 이름 붙이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 거 아니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이름 전에 말 전에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깨달음. 그것이 온 천하가 하느님 안에 한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이 세상 만물은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비교하게 되잖아요. 너와 나를 비교하게 되고요. 옳고 그름을 비교하게 되고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하게 되고 아름답고 추한 것을 비교하게 되고 또 천한 것과 귀한 것을 비교하게 되면서 그런 비교 속에서 세상은 어마어마한 전쟁과 그리고 싸움과 미움과 암투를 연속해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에 사실은 이름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실체가 없어. 사실이 아니여. 인간의 분별 심이 만들어낸 세상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진짜 실체는 뭐예요? 한 생명인 하느님 생명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우리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란 모양 없는 이것, 허공 같은 이것, 생명 이전 자리가 늘 모든 생명을 다 창조했더란다 이런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공간의 세계로 나누면 시간 속에다 이렇게 딱 가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기지만 실제로는 과거로 갈 수 있어요? 과거가 있으면 과거를 가야지. 미래가 있으면 미래로 갈 수 있어야지. 근데 못 가잖아. 사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도 갈 수도 없는데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도 갈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놨잖아. 사실이 아닌 것을. 그래서 실제로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지. 실제하지 않잖아. 과거와 미래는. 그래서 늘 실제하는 것은 현존, 현재 살아있는 존재 이것뿐이잖아. 지금 여기 나뿐이잖아. 이게 전부잖아. 공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서남북 그런 게 있어? 인간이 규정하고 만들어 놓으니까 있는 거지. 근데 이름을 붙이면 있어. 상하좌우도 있어. 붙여놓으면 있는데 실제로는 없어. 그래서 실제 없는 것을 인간이 이름 붙여서 만들어낸 세상에 더 이상 속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늘 어디에서 살아? 하느님의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인간의 삶을 통해서 그 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점을 여러 개 한 선에다 모으면 그것이 선이 되고 선을 이렇게 저렇게 모으면 면이 되고 그리고 입체가 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점은 선에 의존해 있고 선은 면에 의존해 있고 면은 입체에 의존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무엇에 의존해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게 의존해 있지. 보이지 않는 생명에게 의존해 있지.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만든 세상이냐면 생각 분별이 만들어낸 거지 실제는 아니야. 실제는 오직 하느님의 세상만 있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랬다던가. 저 달을 한번 보세요. 저 달은요, 인간이 볼 때만 있어요. 분별할 때만 달이 있어요. 내가 볼 때만 있어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된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데. 안 믿어. 그건 사실인데, 실제인데 안 믿는데. 그렇잖아요? 내 아이도 내가 생각할 때만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내 자식을 내가 생각할 때만 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거든? 내가 이름을 붙일 때만 내 아들이 있어. 근데 그걸 잘 안 믿어. 그죠? 내 친구도 내가 생각할 때만 있어. 내 부모도 내가 생각할 때만 있어. 내가 이름을 붙일 때만 있어. 그죠? 그런데 늘 내 아들이 있다고 봐. 아들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이름을 붙인 아들이 있다고 보는 거지.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기보다 아들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기보다 내가 아들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진정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온전하게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 아들에 대한 이미지를, 아들에 대한 이름을, 아들에 대한 과거 역사를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아들 자체를 사랑한 건 아니거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보통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지. 예수님의 이름만 사랑하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인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진정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지금 여기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분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느님을 사랑해 본 적이 별로 없어.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를, 하느님에 대한 이름을 사랑했던 거지. 내가 좋아하는 이름만,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만 사랑했구나, 내가 평생. 예수는 이름 이전에, 이미지 이전에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 예수 생명이여. 내가 살고 있는 생명이 예수 생명과 똑같아.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 이전에 이 말씀 생명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고 생겨난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으로 지금도 여기 항상 그 빛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해. 이름을 더 사랑해. 이미지를 더 사랑해. 사랑 자체인, 생명 자체인, 살아있음, 그것을 사랑하기다 말. 그러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름과 이미지를 사랑하고 이미지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동의하여.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성령의 안목이 열려야 그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지. 지금 여기 이 현존을 사는 사람은 바로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원한 생명. 유대인들처럼 이름과 율법과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는 미친놈이다! 예수는 마귀 들렸다! 이렇게 공언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에 대한 이미지를, 예수에 대한 이름을, 예수에 대한 정보를 예수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누구요?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전체 생명,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한 생명을 사신 분이고 그 생명을 누구도 살아? 지금 나도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을 살고 있어.